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과 거룩함이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은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을 저장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39장 3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539장 3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시편 72편 2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72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공의를 실현하는 백성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막과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는 때때로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릴 때 거기에 장애물이 없고 할 때 강같이 물이 흐릅니다. 그러한 것을 간헐천이라고 부릅니다. 물이 쫙 흘러서 내려가죠. 비가 오는 가운데 그 물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이 여러 곳까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한 군데로만 치우쳐 있거나 혹시 댐이나 뭐 이렇게 물줄기를 바꾸어서 한 군데에서만 사용하게 되면 다른 지역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공의를 실현하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사는 세상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게 하려면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기업을 하는 분들이 분식회계나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것을 경제사범이라고 부르고 중요하지 않게 그것을 무겁게 처벌하지 않고 기업가들이 몇 년 형을 받지 않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것들에 대해서
엄중하고 무겁게 보지 않고 경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이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어떤 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가 안 하는가를 가지고 그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아 보이는 분식회계나 또 어떤 경영상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불법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만 외국 투자자들은 그것을 무겁게 여깁니다. 그것을 쉬운 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보지 않고 엄중한 일로 보는 것은 정의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바른 경영이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두 창기가 있었습니다. 둘 다 임신하여 자녀를 가졌고 두 아이를 키우다가 한쪽 여자가 잠자다 뒤척이다가 아이를 깔고 눌러서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와 바꿉니다.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어머니만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아이다, 제가 내 아이다 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솔로몬의 재판정에 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가운데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공의가 어두워지고 백성들은 마음이 답답하게 되겠죠.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것을 판결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아이나 죽은 아이나 반씩 갈라서 두 어머니에게 각각 나누어 주어라. 이때 나쁜 여자는 자기 꾀에 걸려듭니다. 이것을 좋다고 대답하죠. 진짜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포기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보고 그 살아있는 아이가 포기한 그 어머니의 자녀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판정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어서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5절에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해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가 실현되자 해와 달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칼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을 주신 것은 정의를 실현하라는 뜻입니다. 높은 사람이 공정하면 백성이 편안하게 삽니다. 안심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부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면 도리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신바람 나서 일하고요. 그리고 서로 남을 탐하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 공정한 재판, 공정한 판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나 통치자들, 그 정치가들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봐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왕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힘 있는 자라고 해서 봐주고 약한 자라고 해서 엉뚱한 그러한 죄 아닌 것을 죄로 취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 정치를 시작하고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이 잘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던 것들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고 자기의 욕심과 야욕에 사로잡혀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라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추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것과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공의를 실현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세워지는 복되고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우시는 것을 통하여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하는 정치가들과 또는 공무원들이 바르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일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